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원함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며 원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하죠. 기도를 드려도 나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고요. 찬송을 불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해도 마찬가지고 나의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든 행위, 예배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에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나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찬송을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드리기에 힘쓴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태도, 마음가짐, 자세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1절 말씀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뭐라냐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해달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지만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 첫째는 믿음의 기도고 당연히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고쳤고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 딸을 고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야 되고 두 번째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다른 누구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간절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질렀다고 하잖아요. 그게 간절함입니다. 야복 나루터의 야곱의 그 기도가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자명을 앞에 놓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간절함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에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간절함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그게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매달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적당히 기도해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오직 해답은 여호와께 있어. 나를 도우시리는 유일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간절함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서. 여기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믿음이면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 괴로워, 환난의 날이야. 하지만 그럴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건져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약속인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괴로운 날로부터, 환난의 날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한숨 쉬고 힘들어 좌절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괴로운 날이 되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얼굴을 숨기지 말라는 게 뭡니까? 계속 날 살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지만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이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면 평강 주시길 원한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시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드시면 살펴주시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시고 그 밝은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셔서 뭔가 모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여러분 곁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절과 같이 2절에도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얼굴을 숨기지 말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내가 부르짖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괴로운 날에 뭐 했어요? 그날이 부르짖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늘 그때 바로 하나님을 잡고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삶의 생사화복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답답한 뭔가 가렸을 때 그것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홍해바다 갈라주셨잖아요. 골리앗 넘어뜨려 주셨잖아요. 이게 성경의 하나의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보호자, 인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경우를 보면 형통케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형통케 한 것처럼 여러분도 형통케 할 것이고요.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죠. 여기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뭐해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저들은 괴로운 날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는가? 거기 보면 몇 가지 고난을 말하는데 먼저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난을 얘기해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괴로운 고난을 뒤에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숯까지 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연기같이 소멸된다,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연기라는 것은 일어났는데 잠시 후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는 내가 살아가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괴로운 날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거든요. 근데 이 날이 소멸돼. 거기다 내 뼈가 숯까지 탔대. 뼈가 숯까지 탔다는 건 그만큼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환경, 이런 힘든 상황을 고백해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렵고 육체가 고달프면 마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병이 들어서 또 여러 가지 피곤해. 그러면 내 몸이 지금 피곤하고 내 몸이 병이 들면 마음까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도 참 피곤하다. 힘들다. 내 인생이 어째 이리 됐노? 막 이래 하면서 그 마음까지도 고달퍼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이 여러 가지 고난의 날이, 괴로운 날이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도 지금 상해졌다는 거예요. 육체도 물론이고요. 그러면서 6절의 이하에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됐으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로 위로운 참새 같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상황. 그래서 육체도 마음도 환경도 모든 것이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걸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욥 같은 경우에 고난을 고난의 대표자처럼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 다 죽었어. 자기 소유 다 잃어버렸어. 육신은 병이 났어요. 아내까지 자기를 조롱해. 친구들 와도 조롱해. 모든 상황이 외롭고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욥이 뭐 자살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죽었어요?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고난은 당했지만,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절의 복을 주셨다잖아요. 자녀들도 세상에 이미 다 죽었지만 새로 자녀를 얻었는데, 이 자녀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아팠고 힘들었던 고난은 사라지고 이젠 더 큰 갑절의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이 그 자식들 중에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다윗은 내놓지도 않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내놓는데 사무엘이 찾아 또 없냐고 할 때에 또 하나 있어. 그게 다윗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좀 소외되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면 살 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름을 부은 뒤에도 사울 왕 밑에 가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참 큰 영광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참 고난을 또 당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세운다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그는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형통한 자, 강성해졌다고 말하지만 강성해졌고 뭔가 범사가 잘 되고 이기고 승리하고 열왕의 왕 중에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과정을 보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엄청난 고난 뒤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왕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여시평기자처럼 바라보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건지셨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의 자리에.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전을 늘 새벽마다 찾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엔 평안한 분도 계시죠. 그러나 또 한편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건져주실 겁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항하여 밀치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래요. 이제 뭡니까? 내가 환경적으로나 내 육체나 뭐 이런 것들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적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대적자들이 나를 비방해. 대항해. 이런 상황까지. 그러니 나 홀로 있어도 지금 힘든데 상황이 그런데 대적자들마저 나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마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처럼 지금 광야에 가서 숨어 있고 하는 그 상황들도 힘들데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이죠. 엎친데 덮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인 거죠. 이것도 힘든데 저것도 힘든 일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9절에는 나는 재를 양심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를 양식처럼 먹었답니다. 재를.
그 다음에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면 죄를 먹고 눈물로 마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함에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모습이지. 회개할 때 표현이 어떻게 돼? 죄 가운데 앉아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다윗도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죄 가운데 앉아있는 그 심령,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니누의 성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저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며 그럴 때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회개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라는 말씀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럼 어떻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죄 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힘을 주셔서 변화된 거듭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구습을 줬던 옛사람이 벗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면서 새 사람을 입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심령의 변화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괴로워 슬퍼 여러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마지막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리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게 평강이 와도 형통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얘기를 늘 우리가 하잖아. 욥기서 23장 10절.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이건 뭐라? 여호와가 나의 길 알아. 한데 지금은 내가 단련을 받는 시간이야. 이 단련이 끝나면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하나님은 해 주실 거야. 이게 욥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괴로운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도 마음도 환경도 범사의 모든 게 막 너무나 힘든 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풀의 시들어짐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뭐예요? 자기는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함 속에서 당하는 나의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의 연속 이어져 갈 텐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단순히 고난만 보지 말고 단순히 힘든 문제만 보지 말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와 있는가 지금 내가 이 고난 속에 있는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진노하심으로 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다 그런 게 아니지만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책망 진노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지점. 그러나 하나는 욥의 고난처럼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련하심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단련.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고자 단련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 있으니
그 상황을 판단하고 깨닫고 죄로 인한 문제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단련을 하시는 것이라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며 문제였든 간에 회개의 기도였던 힘을 달라는 기도였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평강과 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